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6주 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패러독스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우리 회장을 통해서 포스터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의 주제와 또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서 매주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그리고 역설이 무엇인가 좀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설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역설? 역설이라고 하는 사실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에요. 분명히 모순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논리, 진술,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 그 안에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모순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동의하는 진리가 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이런 역설이 등장해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목숨을 잃는데 왜 얻는 것이 되는가? 이건 모순이죠.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설을 함께 나누길 원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고민하게 돼요. 무엇을 고민하냐면 내 삶과 내 모습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와도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나가면 일주일간 삶 속에서 별 고민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언어나 행위나 아무런 고민이 사실은 없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딱 접어들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신앙과 삶, 다른 말로 믿음과 삶의 간격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교회에서 배워가는 것은 만약에 A인데 내 삶은 A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B의 행동으로 걸어갈 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간격이 클까?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내 신앙은 진짜인가? 나는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깊은 고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 안에 있는 신앙과 삶, 즉 믿음과 내 마음에 이런 간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모순이라고 한다면 그 모순을 없애려고 해요. 그 모순을 재빠르게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참 옳다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행위도 조심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너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모순이 제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상실감과 또 불안함을 경험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한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 것 속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쓰게 되냐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한창 수련회나 이런 우리가 다니엘 캠프도 했죠.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간증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사람, 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조금의 이렇게 변화들을 경험하면요,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대방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가면을 쓴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척, 나는 잘 사는 척, 내 믿음이 괜찮은 척,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이라고 하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 안에는 끝없이 이런 불편함이 여전히 공존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없이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간격, 신앙과 삶과 내 믿음과 내 모습 속에 이런 간격을 우리는 물론 좁혀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순을 모순대로 두면서 그 모순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는데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항목들을 더 짓지 않고 줄여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면에서 죄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순을 이제는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에도 이 자리밖에 나는 서지 못하나? 나는 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못하나 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을 가지고 살아간다, 모순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겐 유익하냐면 삶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면요,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반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보다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 기도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왜 우리는 뭔가 첫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돌이킬 수 없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 옛 기억으로만 머물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그 첫사랑 때처럼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고 또한 깨끗하고 진실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을까요? 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걸 거듭할수록 내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첫사랑 때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와,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 와, 그 은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고백이 진짜 가슴으로부터 눈물로 터져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성경을 좀 알고 매일매일 속에서 내가 경건생활에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인정해주며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을 해갈 때 참 아이러니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유지되어가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실히 요청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내 있는 기본적인 신앙으로 내가 쳐내면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그러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멀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모순을 안고 그 역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주 동안에 진행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왜 나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답답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안고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백의 끝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륜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실패하는 자, 오늘도 나는 쓰러지는 자, 오늘도 나는 가난한 자. 그러나 이 약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예수님이 담기는 거죠. 그러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깨어짐 안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비슷비슷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살아갈 때요, 인간으로서 행했던 많은 일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재판받으시고 처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천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싶어서 기록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약 90% 정도가 달라요. 기록이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글을 지금 써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요한이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믿는 너희가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의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그들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육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죠. 예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 단어로 표현했을까? 우리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단어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제가 다니엘 캠프 하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로고스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들, 특별히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교회 올 때에. 근데 믿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막 살아계심과 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 무언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영위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신 비슷한 뭐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신 비슷한 무언가 힘이 없으면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신비감을 느끼긴 해요. 그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대단하긴 하지만 이 위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보이지 않는 인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일 것이다. 원천이 있다. 이 땅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격적이지 않는 무형의 무언가의 에너지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로고스. 그래서 철학자들은 로고스 하면 신급의 신 비슷한 어떤 힘, 이 땅을 붙잡고 유지하는 원천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졌냐면 일반 사람들 또한 로고스라고 하면은 알았어요. 어떤 힘의 원천, 근원, 그것이 로고스구나 하는 것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많은 헬라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일반인들까지도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어떤 힘이 있을 거야, 그것을 로고스야 라고 하는 것을 빌려 써서 너희가 그토록 신의 버금가게 믿고 있는 로고스라는 거 맞아, 진짜 있어. 그런데 너희가 믿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야 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글을 쓰면서 첫 마디가 로고스, 그 헬라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며 공부했던 로고스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해요. 비슷하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똑같죠. 흐름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요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태초에는 언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처럼 시작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은 태초 전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이미 존재하신 분,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선재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미 계셨다, 미리 계셨다, 선재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재하심, 미리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된 존재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로고스는 태초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죄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짧은 문구 속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은 태초 전에 이미 계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는 태초와 함께 시작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선재해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것까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아까 살펴보았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처럼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역설이죠. 창조한 자가 어떻게 창조물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설이 존재하며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께서 유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께서 보이게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역설을 사셨냐? 역설을 이행하셨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인데 피조물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설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되셨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는 뭐냐면 인간이 어릴 때 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 그것을 기노마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예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변치 않는 존재인데, 그러나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부터 자라나시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피조물처럼 똑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이 역설을 왜 살아가시냐?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단어예요. 딱 한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휼입니다. 체휼. 체휼은 뭐냐면 몸으로 경험하여 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체휼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역사를 행하셨는가? 창조주가 왜 피조물이 되었는가?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가 왜 인간처럼 자라나는 시간을 거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체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기쁨과 희락을 예수님이 친히 공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단독 기록들을 보면요,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 성경을 열면요, 참 특별한 얘기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수없이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결핍이 있는 그 여인의 내면. 또 성경을 열면요,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끝인 21장은 누구의 얘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얘기로 끝나요. 그럼 베드로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패배자이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다 거짓인 것 같아요. 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자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역설을,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패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누군가한테 나의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통 방어를 하죠.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한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실패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이성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실패당한 사람이 실패자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진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수능을 망쳤어요. 근데 늘 1등만 하는, 수능도 잘 친 그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야 괜찮아, 내년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꼴불견이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사업에 성공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 사업은 다 그런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고 가슴에 불만 질러지죠.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성공담을 듣길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것을 들으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 때 아무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성공한 사람이 주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누군가의 얘기가 나에겐 진정한 공감이 되며 나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설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순 없이, 역설 없이 순탄하게 바르게 올곧게 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인간사 안에는 모순과 역설 속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세계 안에서 모순을 당신이 직접 행하심을 통해서 모순 덩어리로 충만한 우리 인간들한테 모순은 실패가 아니라 모순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참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패야말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 변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패턴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더 나은 삶이 되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그 약함 속에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함을 숨기죠. 약함을 감추죠.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죠. 그리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무언가 돌아섰을 때 내 안에 허기진 마음,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영적으로 뭔가 공허하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없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순으로 역설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체휼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당신이 다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역설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설을 안 만들려고 해요. 역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을 없애고 모순을 제거하고 내가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나의 약함을 또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치부와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자랑하고 보여주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역설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약함과 실패 속에 막 절망하지만 또 한켠에 기쁨과 희락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니. 그러기에 신자의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만드니 나는 오늘 또 내 잘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절실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그 절절한 순수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죠. 요한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또 한 가지 비밀을 말해요. 그건 뭐냐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생명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이꼴 빛이라는 거죠. 예수가 생명을 안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무엇이라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난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실패와 절망과 상처와 이 모든 우리의 아픔들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 어둠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이런 표현은 나의 약함을 표현하는 거죠. 어둠. 근데 이 어둠은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의 영. 어둠은 죄로부터 출발된 영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쥐고 있고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곳마다 어둠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약함은 그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자꾸 감추려고 하죠. 근데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숨기는 게 아니라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고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가지, 빛을 비추는 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나의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일 뿐입니다. 활동을 막 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늘 이 어둠이 나를 치고 들어와요. 그게 신앙의 간격을 만들어낸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척. 그러나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어둠이 치고 들어오니까 난 또 왜 이럴까? 이 신앙과 혼자 있을 때의 삶의 간격을 두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은 무엇인가? 가면을 쓰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건 어둠을 숨기는 게 아니라 빛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깜깜한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여러분 무엇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불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원리를 신앙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돼요. 근데 요한은 그 빛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는 다 어둠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어둠을 제압한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의 원어예요.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요한이 쓰는 원어적인 해석은 빛이 어둠을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어둠을 제압하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 예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세상은 끝없이 말하죠.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거야. 돈이 많으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질 거야. 삶이 좀 안정적이게 되면 너의 안에 어둠이 사라질 거야. 수능에 좋은 점수 맞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제서야 너의 인생에 어둠이 없어질 거야. 노력해, 더 열심히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더 크게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루지 못하며 그 안에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중독이 생기죠. 그 어둠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둠에 제압당해서 자꾸 중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게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들이 현대인들의 병으로, 우울증과 많은 자폐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은 많은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왜 역사를 만드셨냐? 체휼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인생을 향해 체휼하기를 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난 너의 마음 알아, 괜찮아, 그 정도의 공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기에, 어둠을 없앨 수 없기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 대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예수께 가지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역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꾸신다. 그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좋을 때, 밝은 것, 그럴 때만 예수님을 초대해요. 우리의 어둠의 영역에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노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가 즐기는 시간이에요. 지금 나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하나님, 브레이크 타임에는 나와 함께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선을 긋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들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역설을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존재가, 그 위대하신 존재, 늘 오르신 존재가 모순 덩어리인 역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내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를 진정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허드렛 일들 속에서, 인생의 버림받은 소외자들 틈 안에서 인생의 쓴맛을 함께 경험해 가시면서 오늘날도 우리 안에 위로자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좋은 것만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야말로 예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어둠을 어둠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가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못 만나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내 안에 가난과 눈물과 절망과 실패와 억울함들, 이런 어둠의 영역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실패감의 반복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어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감추지 마세요. 어둠을 숨기지 마세요. 어둠이 내 수치라고 내가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수치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실패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체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사
말할 수 없는, 누군가한테 납득시킬 수 없지만 경험되어지는 역설을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그 안에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진짜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힘, 어떠한 것도 꺾을 수 없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세요.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반복되는 실수 속에 예수를 만나는 그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